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지만 요즘은 추석 때 드리는 교회도 많아졌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이 102명의 성도들이 그 온갖 그 위협 속에서 2달이나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다음 해에 첫 추수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맞이하기까지 그동안 미국에서 1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절반 정도의 사람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쉬는 곳들이 많아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체성은 두 가지, 자유의 정신과 신앙의 정신이다. 이는 청교도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나의 조국 프랑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청교도요, 청교도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가면요,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인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 동상을 소개하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교도라는 이 제목의 동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 말은 영국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고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흐르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TV에서 보셨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마다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은 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을 세웠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은 이 청교도 신앙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밑거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결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들에게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랬지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이웃 나라 그랄 지역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요. 이 100배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네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답이 뭡니까, 여러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답입니다. 자, 이삭이요 100배라는 그 농사의 결실을 맺게 된 이유는
이삭이 농사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요. 물론 너의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강조합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죽고 그 가정에서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 되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중요한 것은 네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애써서 그 흐름을 돌려놓지만 않는다면 그 복은 천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가문에 흐르는 천대의 은혜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대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가정 가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내 후손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복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지만 오늘 본문 4절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그 죄로 인한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3대 저주와 천대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자, 1, 2계명입니다. 3절이 1계명이고 4절부터 2계명입니다. 자, 10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계명들을 지켜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때 예수님이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5가지는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생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0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요, 계명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지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거지요. 십계명은 우리 사람이 몸으로 지킬 수 있는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물었을 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3절에 나오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 4절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나오듯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로 인한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직접 저주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땅에 흐르는 복과 저주의 법칙, 이 땅에 흐르는 복과 저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500번 정도 나오고요, 저주라는 단어는 23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저주라는 말과 비슷한 뜻인 진노, 재앙, 화, 자, 이런 단어들까지 포함하면 저주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나오고요, 저주라는 단어는 3장 17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3대 저주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자,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의 영혼육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죄로 인해 아담의 영이 죽었다 그랬죠. 혼에는, 마음과 생각에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말하는 추악, 탐욕, 시기, 살인 같은 이런 끔찍한 온갖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죄 지은 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죄의 결과물인 저주라는 것이 생겼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저주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말합니다.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만 이 땅에 흐르고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3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자연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3, 4대의 저주가 흐른다는 영계의 법칙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내 가문 안에 쌓여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이 부분이 참 약하더라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는 회개 잘 하는데 내 가정과 가문의 죄를 위해 회개하자 그러면 이 어색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내 가문 안에 쌓여있는 죄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가문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지 내 조상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구절이기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은 그 다음 2대 왕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3년 기근이 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 나라에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가 사울왕입니다. 이미 죽어서 사라진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 기근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울왕이 남긴 죄 때문에 너와 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남겨놓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저주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어 밖으로 나온다 그랬지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땅에 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자, 몸에서 빠져나온 그 영혼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나곤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음부에 가는 사람,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여기저기 다닐 수 없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그죠? 자기 제사를 지내주는 곳에 그 죽은 헐령들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죽은 사람의 헐령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만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이 마귀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아담을 미혹했듯이 아담에게 그랬듯이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마음껏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학력과 재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가정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흐르는 우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3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가게 되고, 이런 성경과 비슷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대 저주와 천대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동안 그 가문에서 저질러졌던 그 수많은 죄들이, 특히 우상숭배의 죄들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상숭배의 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그 가문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끼치고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는 어떤 저주도 흐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외치는 설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천대의 축복만 흐른다는 설교들이 듣기에는 참 좋았는데요, 저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설교들을 보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축복만 흐른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보면요,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설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사울이 살아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왔다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대신 속죄하겠다는 겁니다. 죄는 사울이 지었지만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이 우리 민족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어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어준 뒤에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은 후에지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인 뒤에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후에야 그 죄값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오는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는 사울의 후손 7명의 뼈를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은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요, 사울의 후손 7명이 사울 대신 죄값을 치른 후에 사울이 지은 죄가 영계에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복과 저주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듣기는 너무나 좋지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사울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로 하면 거의 다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의 죄 때문에 이 3년 기근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분만 뽑으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그 앞뒤 문맥에서 전체에서 그 뜻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다윗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미 죽어서 사라진 조상 사울이 지었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왔고 그 결과로 후손 7명이 사울 대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자,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진다는 말은 이 말씀하고 너무나 맞지 않다는 거죠. 이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누군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가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최소한 몇 곳을 찾아달라 그러십시오. 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언뜻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여러분과 나누었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도 있어요. 어느 게 맞지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 곳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 성경 곳곳에는요,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후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죄 짓고 난 뒤에 다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죄의 대가는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기 죄만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아버지 집안에서 저질러졌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조상들의 죄는요,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만이 아니라 내 가문에서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물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은 이 시간쯤에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지 않고 밤 8시에 다니엘 기도회로 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14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도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0절, 성경에도 나오지만 앞에도 나오지만 구약성경 53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39쪽에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요라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같이 버렸도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자, 여로보암. 자, 7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주권자는 왕을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8절에는 다윗도 나오지요. 하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처럼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명령을 지키고 신실한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9절에 나오듯이 9절에 보십시오. 네가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여로보암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 여로보암이 지었는데 죄값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들이 다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니이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요즘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죠?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는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성경에 여러분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도 나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자, 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그죠? 사울 왕이 남겨놓은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말씀처럼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난 뒤에는 내 부모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면 7명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렇게도 이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강요셉 목사님이 대물림된 고통을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저주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온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저주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지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온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저주는 물러갑니다.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을 때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요, 죄만 흐르고 있는 곳에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인이 되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가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3대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울 시대에 지었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죄도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하는 구절들을 저도 다 읽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준 적이 없는데 세례 줬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제자훈련, 여러분과 제자훈련 할 때 그동안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심포도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만 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뽑아서 조상들의 죄는 후손들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력하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항상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성경 전체에서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아래 조금만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죄로 인한 저주가 3, 4대 흐른다고 했는데 이 한 구절만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지 아들은 아버지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 66권의 저자는 그죠? 그 사람이 쓴 책이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럼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반대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즉 후손들이 조상들이 남겨놓은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이 목사님 말씀처럼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후손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의 집안이 지었던 죄를 자녀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인 강은혜 목사님이 실전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나뿐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 오빠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다. 지금도 1대, 2대, 3대 위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몰라서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동일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가게를, 우리 가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 동일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조상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보실 때 너희는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내 옆에는 내 자손 후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계에서는 여러분 나는 곧 나와 내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이고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가문에서 내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게 동일시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들,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 후손들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교회 곳곳에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신사 참배한 죄를 두고 지금도 회개 기도회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한국 교회가 조상 우상 섬긴 거 지금 우리 시대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 아직도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목사님 말처럼요, 후손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한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보호막이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여기도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5대 왕인데 기원전 84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다윗은 그보다 260년 정도 앞선 기원전 101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 18절 끝에 나오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요, 이 여호람 왕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멸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남유다를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 여호람 왕보다 260년 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은 여호람보다 260년 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듯이 죄악 중에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왕처럼 후손들에게 3년 기근이라는 고통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서 이 세상 떠나야 하지만요, 이 세상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은요, 그 가문 안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3대 저주를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후손들에게 천대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 내 가문에 천대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내 가문의 죄도 회개하면서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천대의 축복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